안녕하십니까. 모교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 14쪽입니다. 자, 이 책의 제목은 마음 과연 무엇인가? 근데 이 소제목은 불교의 심리학적 측면, 그러니까 불교는 마음을 다루는 것입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끈다 해서 정신과 물질이 있지만은 똑같은 그 위치에서 함께 상호적 작용을 하지만은 그것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다. 왜냐하면은 몸은 장님입니다.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은 뭐죠? 안진뱅입니다. 마음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장님과 안진뱅이가 함께 서로의 역할을 기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이유는 눈이 대상을, 현상을 볼 때 물질이 물질을 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물질이 물질을 볼 때 1차 접촉이 일어나죠. 2번 접촉이 일어나요. 마음이 물질과 접촉을 해서 아는 게 생겨요. 그러니까 결국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해 물질만 있으면 소용이 없다고요. 예. 그러니까 왜 불교에서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은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어리석음의 상태냐 지혜의 상태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는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물질도 중요하죠. 근데 아는 마음도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아는 마음이 깨달음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에 있어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마음이 이끈다. 상호적으로 서로 보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이끄는 것은 마음이다.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실천적 방법이 마음 쪽에 있다는 거예요. 물질은 실천적 방법에 의미가 없어요. 그 아는 마음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마음을 향상시키는 것이 불교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마음이 모든 것을 이끌기 때문에 향상시키는 그 의지 상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한번 보시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철학적 견지에서 볼 때 부처님은 유사이래로 동서양의 모든 철학자를 괴롭혀온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온갖 질문을 부처님한테 해요. 근데 몸과 마음에 관한 거 아니면 답변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의 문제는 사변적인 거예요. 근데 철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철학이 뭐죠? 철학이 궁극의 근본 진리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사변적인 것, 우리 생존이 기본적인 토대가 전부 철학에 바탕을 두어요. 무슨 서양 철학만이 아니고 의학도 철학이 들어가야 되고 심리학도 들어가야 되고 과학도 철학이 들어가야 학문이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학문이 철학의 기초에서 학문이 생기는 거예요. 다 포용돼요. 철학의 그 범위가 광범위하더라고요. 학문이야. 학문. 그러니까 제가 인류학자 한 분을 서울대 아는데 그분이 또 인류학자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인류학이 아닌 게 없어서 새로 그 인류학 분야를 개척하더라고. 우리는 아주 고전적 어떤 전통적 아니야. 현대 인류학도 있어. 근대 인류학도 뭐 고대사도 있을 거고
이 시대, 아까 뭐 MZ 시대 인류학이 그것도 인류학이야. 그러니까 이원령, 비원령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학문이야. 그러니까 학문들은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근본 원인을 아는 이제 지적 사유를 포함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그 동서양이 가지고 있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뭐 사랑이 무엇인가, 신은 있는가 없는가, 죽어서 어디로 가는가 하는 모든 사변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관심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 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꾸어 얘기하면 언제적부터 태어났느냐, 언제적부터 살았느냐,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그런 질문들을 사티 비구가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너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게 중요한지, 그 사람이 사티피가 부처님 알아하니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거 다 모르면 수행 안 할랍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알아하니 죽어서 어디 가든 말든. 현재 내 몸과 마음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이 불교의 깨달음이에요. 어떤 사변적 철학적 그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불교가 그래서 리얼리티예요. 몸과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인간이 몸과 마음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 몸과 마음에서 부처님이 연기를 발견하고 무상고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걸 인류사의 최초로 붓다가 몸과 마음을 발견한 거예요. 다 밖에서 구했죠. 그런 의미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들 끊임없이 제기되어 사변적인 것, 그런 것들이 붓다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었다. 그러니까 진짜 과학인 거, 이게. 진짜 철학이고. 예. 그래서 사람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적 평형을 어지럽기만 할 뿐인 형이상학적 문제들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그 생존에 대한 높은 이상들, 형이하학은 동물적인 것들이에요. 생물적인 것. 그 너머의 것을 추구하는 것. 지성에 관한 최고의, 그건 형이상학이에요. 그런 형이하학은 말할 나위도 없고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부처님은 관심이 없었다는 거. 철학이니까. 학문일 뿐이야. 여기에서 우리가 학문일 뿐인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지? 실천적 경험을 중요시 여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몸과 마음을 통해서, 생각이 아니고. 그래야 내 것이 돼. 사변은 내 게 아니야. 지식이야. 근데 자기가 몸소 체험을 해야 뭔가 아르마리가 생겨. 몸소 체험을 한 것이 괴로움이에요. 몸소 체험을 해보니까, 따져놓고 보니까. 물론 즐거움도 있는데 즐거움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항상 즐거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께서는 이들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인류가 괴로움, 즉 삶에 만족스럽지 못한 성질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사티 벼구한테 너 머리에 붙은 불과 가슴에 박힌 화살을 뽑는 게 우선이다. 머리에 붙은 불은 내 생각들, 가슴에 박힌 화살은 내 병, 생로병사에 온갖 몸에 박힌 그 병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비유가 뭔가 하면은 너 화살 가슴에 맞았는데 화살 뽑는 게 문제지. 잠깐. 어느 방향에서 온 화살이야, 이거? 화살 대는 활나무야, 뽕나무야, 뭔 나무야, 이거? 화살 깃털은 꽁털이야, 닭털이요. 여기에 묻힌 독은 뭔 독이야, 맹독이야, 그거 따지는 것도 같다. 그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게 불교의 현실적 문제. 그게 here and now, 지금 당장 여기에, 이 순간에 증명할 수 있어야 돼. 체험하고 있는 것이어야 돼. 이래서 과학 중에 과학이에요. 과학이
불교의 거대한 사상의 어느 한 분야예요. 한 분야예요. 세상에 2500년 전에 이미 부처님은 무상고무하라고 나 없음을 얘기했는데 지금도 나 있다고 알고 살고 있잖아. 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부처님께서 그 같은 질문에 대해 답변하시기를 꺼려하시고 또 잘못된 해석을 바로잡아 주기를 경우에 따라서 삼가하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쇠우민에 공부할 때 87세 됐을 때 스승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88세, 9세, 90세 열반하셨는데 89세 때인가 되셨을 때 쇠우민에 이제 스승방에 덧문을 열으면은 사야주가 들어와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자가 우순한다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나가다가 덧문이 열렸어. 쑥 들어가 봤어. 들어갔더니 방 안에 사람들이 가득 있어. 벌써.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 저 사람 사야도가 있는데 비구니까 앞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합장 뒤에 이렇게 앉겠다고. 나 스승 뵈러 갔어. 내가 미얀마말을 모르잖아. 그냥 얼굴 뵙는 것만 해도 너무 좋아서. 안 쳐다봐도 이렇게 항상 알아차리고 계셔. 근데 그때 마침 통역하고 한국말 통역 같이 갔었어. 근데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신사더라고. 한참 얘기를 해.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예요. 또 얘기를 해. 답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통역하는 스님 보고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난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때 시잘데없는 소리 하니까 앉아있대. 가만히 앉아 계셔. 그러더니 그 사람이 말 끊더라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 줘도 못 알아들을 때는 말 않는 게 침묵이 최고예요. 제가 쇠우민을 3번 만에 방부 허락을 받았어요. 3번째 됐을 때, 3번째, 2번째인가? 30분을 울며 호소했어요. 저 여기 받아주세요. 안거 끝나고. 가만히 답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답변 안 하고. 그때는 청현 스님이 아니고 법나 스님 통역 갔는데,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사야도가 여기 외국인들 수행하는 거 허락 안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라한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나를 안 받아줘? 그러니까 내가 전생에 아주 흉악한 놈이었나? 그럼 자격지심도 들더라고. 그러더니 가만히 계셔. 그러더니 고만 요청해요. 그러더니 저 옆에 앉은 우대자니야. 저분이 여기 실력이 있으니까 저분한테 부탁하세요.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사야도는 나 받아달라고 그러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고, 나는 비구를 안 받아주면 난 비구니까 안 받아줄 수가 없는데, 근데 우대자니아가 쑥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분한테 얘기해요. 그래서 사야도한테 얼른 합장하고 쫓아다와서 저 좀 받아주세요. 우대자니아 작은 사야도한테. 그랬더니 씩 웃고 가더라고. 3번째 승낙을 받았어요. 3번째. 일주일 뒤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마하시에서 1년 비자 연장을 하고 며칠 안 됐는데, 그럼 1년 동안 마하시에 있어야 돼요. 마하시에 수행자로 1년 비자 연장을 받았거든요. 그 이튿날 와버렸어요. 보따리 싸가지고. 근데 이게 왜 나를 안 받아주었는가에 대한 자격지심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오해가 너무 많아요. 외국인들이 살기에 너무 열악해요. 환경이. 먹는 게 너무 빈약하고
그 다음에 그 늪지대, 빈민촌에 있는데 늪지대에서 거머리가 올라와요. 나 거머리 이렇게 앉았는데 뭐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거머리가 나 좌선하는데 피를 물어가지고 그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열악해서 안 받아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2층 비구 숙소가 2층인데 2층 스님이 방귀 뀌면 틈새로 모래가 부수 떨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너무 먹는 거 환경이 열악하니까 차마 외국인들에게 공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욕탕도 개인 목욕탕 없어요. 마시에서는 개인 모기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들린 바에 의하면은 외국인이 머물기에 부적합해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예요. 어쨌거나 이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서 침묵으로 부처님이 이 가르침을 펴기도 했어요. 그리고 피하기도 했어요. 제자들이 말 안 들으니까 3개월 동안 숲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런 말을 안 하거나 숲속으로 들어간 거나 하는 것들이 부처님이 드러내 보이신 거예요. 부처님이 하는 행위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 그 표상, 모습을 보이신 경우도 있어요. 그 모습 표상으로 배우라고. 이런 경우에는 이런 방법도 있다고. 부처는 완전히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서 나 너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는 분이에요. 좋아하고 싫은 게 없는 분이에요. 그 행위 자체가 다 가르침이고 교훈적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이를테면 세상은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유한한가 무한한가, 세상에는 끝이 있는가 없는가, 세상의 기원은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이게 사띠 비구가 한 질문이에요. 선뜻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언뜻 보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아무 쓸모도 없는 질문에 대해 부처님은 종종 침묵을 지키셨으니 침묵이야말로 그와 같은 사변적이며 무의미한 질문에 대한 가장 훌륭한 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변적이다가 뭐지? 생각하여서 변별을 하는 거. 사유로 변별이 뭐지? 시비 가리는 거 잘잘못. 그래서 경험에 의하지 않고 순수한 사유만을 통해서 인식에 도달하는 것을 사변이라고 그래요. 이게 사변의 반대는 뭘까? 경험. 그러니까 이런 철학은 경험이잖아. 사변이잖아. 근데 불교는 이런 사변적인 것을 바탕으로 경험하는 실천적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깨달음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사변에서 경험으로. 이들 의문과 이의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인간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것이며 마음. 그러려면 먼저 행동을 청정히 하고 이러한 청정에 의해 비로소 가능해지는 올바른 명상을 바탕으로 하여 깊이 자기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개발하는데 몸을 먼저 몸으로 와야지. 몸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몸을 알아차린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그럼 몸과 마음이 같이 청정해진다 하는 얘기예요. 불교의 주요 교리, 즉 의도적 행위. 여기 이제 의도적 행위 나왔어요. 불교의 주요 교리, 즉 의도적 행위 또는 도덕적 인과율. 의도적 행위가 뭐죠? 의도가 있는 행위가 뭐죠? 업이요. 업이 원인과 결과로 진행된 것이 도덕적인 거예요. 아셨죠? 도덕적 인과, 원인과 결과. 이게 다 여기 나오네. 의도적 행위 또는 도덕적 인과율을 가리키며 업의 이론이라든지 업이 원인과 결과예요. 과보가 따른. 또는
원인과 결과로 순환하기 때문에 그게 윤회예요. 그리고 선정. 윤회를 끊기 위해서는 먼저 선정 수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선정이 가져오는 정신적 성취 등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모두 인간의 마음의 작용으로 더할 로 없이 훌륭하게 연구, 검토되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업의 이론이라든지 윤회, 선정, 그리고 선정이 가져오는 정신적 성취. 그러니까 색계사선정, 무색계사선정 있죠? 등과 같은, 여기 등 했죠? 예? 왜 등이 들어갔죠? 뭐가 하나 빠졌죠? 통찰지에 해가 빠졌어요. 잘 안 넣어요, 해를. 중요한 얘기예요. 위파사나나 선정이 아닌 해는 일반적으로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는 순수 위파사나하고 위파사나를 하기 때문에 늘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해를 다루잖아요. 근데 무상고무화 얘기 안 나오면 해가 아니에요. 무상고무화가 해예요. 삼빠잔나가 해예요. 그게 출세관이에요. 근데 세간적 이야기만 하지 출세관 얘기 안 해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출세관 항상 모든 경우에 얘기 안 해요. 먼저 세간을 얘기해요. 세간법을. 세간의 바른 법을. 그리고 나서 기회가 되면은 그걸 알아듣는 사람에게 출세관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답적인 꿰뚫어서 아는 통찰 지혜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지금. 보통의 일반적 수준으로는 무상고무화 얘기 안 하세요. 바꾸어 얘기하면 금강경에 무상고무화 있나요? 이쪽 마하야나에서 무상고무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보살행위라서. 예. 무상고무화 그 자체는 위파사나란 말이에요. 꿰뚫어서 안다는 그냥 빤냐지. 빤냐는 무상고무화 아니야. 빤냐가 무상고무화고 나머지 야나는 전부 그냥 낮은 단계 지혜예요. 빤냐라고 할 때만 통찰지혜예요. 그 빤냐가 위파사나를 의미해요. 쌈빠졌냐 할 때 그 빤냐예요. 분명한 암, 무상고무화, 위파사나, 통찰지혜 다 똑같은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찰지혜나 출세관이나 위파사나 얘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도 정신적 성취 등이라고 통찰지혜는 뺐잖아요. 그러니까 개 전까지 말한 거야. 해는 얘기 안 한 거야. 아셨죠? 그런 의미에서 왜냐하면 선정도 복잡하다고 왜 이렇게 어렵냐 그러는데 해 넣으면 아이고 너나 잘해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불교야말로 최고의 수준의 심리학 연구라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자, 불교가 무엇인가를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제가 엊그제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 어느 그 신문사의 기자가 종교 담당 기자가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학성으로 치시는 어느 스님을 인터뷰를 해서 유튜브에 올려요. 내가 가끔 아쉬움이 많아요. 그분이 위파사나 수행자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스님들하고 세속적 얘기예요. 저는 출세관으로 보거든요. 근데 옳고 그름을 꼭 따져요. 무엇이 옳다? 나는 출세관은 무엇이 옳다가 없고 모든 것들을 담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무상고무화가 궁극의 목적이에요. 근데 너무 좋은 얘기를 들었어요. 아, 유튜브 봐야 되겠더라고. 자, 그 얘기 해드릴게요. 이 얘기를 2번 해야 돼요. 오늘 또 하고 일요일 법문도 또 해야 되겠어요. 제가 거해 스님으로부터 이 수행을 배울 때 딱
수행을 하면서 그 예수님한테 들은 좋은 교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수행하다 안 죽는다.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수행을 하면서 생기는 온갖 장애를 두려움이 와요. 막 풍이 떨리고 휙 고개가 돌아. 자는데 고개가 휙 돌아. 다리가 풀쩍 들리고 이거 내가 풍 걸렸나? 이거 귀신 들렸나? 이게 뭔지를 몰랐어요. 삐띠 희열이었어요. 제일 먼저 그걸로부터 나타나요. 근데 그것을 질문도 못해요. 인터뷰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획획 돌아가는 걸 어떻게 해요? 다리가 자다가 불쑥 풍 걸렸나 이게? 기운 없으니까 그러겠지. 예. 근데 그게 단계적 과정에 생기는 다 과정들의 현상들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온갖 수행을 하면 장애가 더 나타나요. 두려움, 공포, 불안이. 그거 헤쳐나가기 힘들어요, 혼자. 그러니까 수행 포기한 이유가 장애가 생겨요. 장애가 생긴다는 사실은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내부적 문제가 표출됐다는 거야. 나와야 해결이 되거든. 숨어있던 게 나왔다는 것은 기회야. 나오도록 만드는 게 수행이거든. 꾹꾹 누르고 숨겨놓는 게 아니고 나와서 없애는, 소멸시키는 과정에서 이게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게 해원상생이야. 근데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수행하다 안 죽는다 그러니까 풍 걸렸나? 이거 하다 죽겠지. 안 죽는다 그랬어. 죽으면 어때 뭐. 하고 다 이겨냈어요. 장애를. 일일이 스스로한테 다 나 개인적 문제, 두려움, 공포를 말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는 지금 이 수행이 좋아서 하는데 이 수행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은 그거 하러 가겠다 하는 데에서 내가 힘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엊그제 유튜브 보고 우리나라 지금 당대 최고의 스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탄어 스님하고 성철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신 분이야. 그리고 화두를 닦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와가지고 학문 쪽으로 책들을 많이 펴신 분이야. 다 경험하신 분이야. 근데 성철 스님, 탄어 스님 밑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스님들이 하나같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나는 불교가 좋아서 수행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 가서 할 거야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똑같이 거 예수님한테 불교가 아니고 위파사나가 좋아서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가서 하겠다. 그러니까 불교가 위파사나로만 바뀌었을 뿐이야. 똑같은 얘기야. 거 예수님도 성철 스님 밑에서 받았거든요. 성철 스님에 대해서 내가 자세하게 들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 눈에서 형형 불이 나잖아요. 괴파각이 짝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만나려면 뭐 삼천배하라 보통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얘기. 그리고 백년암 거기서 가다가 딱 됐어요. 한번 길가에서. 눈에 불이 있더만. 이게 투시력이. 그 시대에 그 정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수행하신 분들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탁월했대요. 그 시대에. 그런 수행을 하는 구도자들이 그렇게 흔치 않았대요. 그런 면에서 궁계 일학처럼 두드러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문제를 또 발견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 예수님도 거기서 튀어가지고 막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허물이 너무 많이 나와 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성철 스님의 그 높은 정신세계를 이해 못하면 그것도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아랫사람, 윗사람은 모르잖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러면 보세요. 지금 우리 보사님께 내 질문할게요. 그 스님이 나는 불교가 좋아서 이 수행을 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가겠다고 하는데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뭐야? 그 스님이 그 얘기를 해석을 하더라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제일 좋다. 응? 해보니까 나는 현재까지 제일 좋다.
그 스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잘못 바라고 계시구나. 그러니까 그 스님 얘기가 불교 이상 더 좋은 게 어딨냐. 이게 최고이기 때문에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라는 거야. 나는 불교가 좋아서 하는데, 더 좋은 거 있으면은 그 가겠다라는 이야기는 가봐야 이거보다 못하니까 별 볼 일 없다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스님의 한계와 내가 보는 출세가는 시객은 달라요. 나는 지금 이것이 좋아서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거 가겠다. 미련 없이. 라는 이야기는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보란 얘기예요. 딴 말을 의미해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아니면 안 돼. 이것이어야 돼. 하는 선입관 갖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케어하게. 있어서 하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목적 믿음을 갖지 말고 확신에 찬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한번 경험해보라는 이야기야. 그게 뭐든지 조건 없이 이것이어야 된다라는 전제 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게 딴마예요. 그게 진리라고 그래. 사자.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야. 그러니까 불교가 좋아서 다른 거 해봐도 이것이 최고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불교의 진리를 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자란 말이 또 다른 말이 있는 그대로거든. 있는 그대로란 말에 또 다른 빨리어는 딴마예요. 사자가 딴마예요. 진리가 법이에요. 법이 뭐야?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선입관 없이. 우리는 바로 즉각 고정관념에 의해 선입관으로 옳다 그러다 하잖아요. 남자다 여자다 예쁘다 밉다 옳다 그러다. 그럼 발견 못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알아들은 이유가 얼른 제 입장에서 고 예수님이 나는 이 수행이 지금 좋아서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나은 수행이 있으면 그걸로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에 내가 의미를 부여한 것은 내가 다른 종교를 믿었다고 우리 가족이 모두 다른 종교라는 것은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종교에 심취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종교를 예수님이 만든 최초의 종교예요. 로만 캐톨릭. 직접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잖아요. 그런 어떤 정통성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우월감을 느끼고 그것이 아닌 종교에 대해서 아이고 저것들 사이비 뭐 그런 시각이 있었다고요. 그런 게 아주 안 좋은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종교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의심이 있잖아. 이거 하는데 이거 믿어야 돼. 이게 진리야. 하면은 나를 끌어들이려고 신도로 만들려고 그럼 발을 툭툭 차보다 말 수도 있어. 근데 내가 거 예수님의 말에 확신을 가진 것은 좋은 거 있으면 너 언제든지 그만둬도 돼 라는 말로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것이 좋아서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그걸로 간다 라는 것은 지금 위파사나라는 거에 대해서 선입관 없이 한번 해보고 싫으면 가라. 퇴로를 열어준 거야. 거 예수님이.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진리야. 그러면 자기 거니까. 자기 거니까. 그러니까 거 예수님을 탁 뵀을 때, 첫 번에 뵀을 때, 탁 뒤에 막 불상을 여러 가지를 막 해놨어. 그래서 저 소승불교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크고 작은 거만. 그런데다가 가사를 입었는데 여기 젖꼭지가 딱 보여. 저 천하게. 스님이 무슨 젖꼭지가 다 보이게. 그러니까 좀 쌍스럽게. 그리고 막 이게 좀 요상한 그 사교에 사실은 그 나한상이 막 나한이 아라한이에요. 막 수영 기르고 창 들고 이것이 더 무섭지만은 그 밀교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거. 아라한이 무슨 창 들고 있어. 투 쓰고 선의 대명사들이 그 왜곡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얼른 받아들이기를 내가 무슨 신자인데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빠지면 안 되지? 빠지면 안 되지라는 선입관이 있잖아. 근데 언제든지 퇴로를 열어준 거야. 응? 그런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아, 이게 인연 같아요. 정말이에요. 첫날, 첫 번째, 무슨 빨리어를 막 외우는데, 부땅, 사랑한가, 참이 막, 한참 해. 그것도 혀가 안 돌아가. 근데 그 책이 있어. 근데 책을 이제 신도들이 읽는데, 못 따라가잖아. 초기니까. 못 따라가면 거기서 획! 때려, 뒤에. 그러니까, 이거 우리 스승을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지. 그 거예 스님의 태도 하나가 위파사나의 전부야. 스님이 이상한 행동을 하면 위파사나가 이상한 거야. 저 갔잖아요. 거예 스님이 어디를 가면요, 100몇십 킬로씩 밟아요. 그럼 나는 이렇게 누워가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위파사나 제자들은 속도를 초월하는구나. 그게 수행인 줄 알았어. 모르잖아. 근데 딱지가 일주일 넘으면 날라와, 딱지가. 그러니까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그 집을 임대해 주신 어느 스님이 날 싹 부르더니, 나 이거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집을 임대해 줘, 2층을. 그때, 이거 며칠 걸어 딱지 날라와가지고, 이거, 그래서, 내가, 제어가 안 돼,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신도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초파일을 듣는데 나 혼자밖에 없어. 세상에. 보살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난 끝까지 남았어. 농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행을 하는데 알아차리래. 호흡보래. 나타나는 거 있으면은 알아차리래. 내가 밀교 수행하고 아바타, 마인드 컨트롤, 관음 법문 그런 것들을 다 하다가 글로 갔거든. 밀교 수행을 하다 갔어요. 아바타 한 뒤에 칭하의 오상사, 청해 모상사 수행하다가 위파사나로 넘어간 거예요. 그게 그 과정이야. 도판의 독군들이 답을 못 얻으니까 옮겨 다니거든요. 그게 수행을 하던 차야.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가 싹 올라와. 근데 그 스님이 알아차리라고 그랬어. 관찰하라고 그랬어. 알아차리면 제가 5년 만에 말을 바꿨어요. 관찰이란 말이 문제가 있는 것을 미얀마에서 5년 만에 발견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아파요. 계속 상기가 와요. 관찰한 거 그래요. 얻어서 결론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알아차리면 그냥 알고 마는 건데 맥없이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결론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 있어서 알아야 돼. 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뭔가 선입관을 가지고 하려고 하잖아. 그런 거 없이 알아차리는 거예요. 근데 저 밑에서 기침이 탁 나와. 제가 기관지가 약해요. 기침이 싹 올라와. 그럼 이렇게 한번 겨울 되면 이렇게 건성기침, 헛기침을 해야 돼요. 싹 올라오는데 조심스럽잖아요. 기침하기도. 첫날, 첫 번째 기침이 싹 올라오는데 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올려다가 그렇게 싹 올라와서 이렇게 알아차렸어. 근데 이것이 기침이 올라다가 말라다가 올라오면서 싹 내려가고 없어져 버려. 제가 일생을 통해서 실제로 제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림으로 그렇게 소멸된 것이 첫날 첫 번째. 이거 수행 이게 괜찮은 거네. 다른 수행을 했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체험하지 못한 것이 제어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농담이 아니라 첫날 첫 번째 확신을 가졌어요. 그게 인연이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제어가 된 거, 그것이 나한테 큰 메시지였어.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이 수행을 좋아서 이 수행이 좋아서인데 이 수행보다 더 좋은 게 있으면 간다라니까 퇴로가 열어줘서 선택의 그 선택권을 주었단 말이야. 꼭 이거여야 된다는 교조적 어떤 그 한계로 나를 그 속박한 게 아니야. 그게 자유롭게 접근할 때 툭 한번 쳐봐도 좋고 때려도 보고 먹어도 보고 네가 싫으면 그만둬라 라는 얘기로 받아들였어. 그래서 내가 퇴로가 있어서 젖어 들어간 거야. 그러면 나는 그 말이 결론을 내리면 담마의 의미야. 옳다 그르다 하지 말고 한번 있는 그대로 경험해봐라 라는 말이야. 이것이 좋아서 하지만은 더 좋은 게 있으면은 간다라는 얘기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하지 말아라. 이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전제가 있으면은 속박이니까. 그건 사교야, 교조적이야. 이거 믿어야 천당 간다라는 얘기야. 다를 게 뭐 있냐고. 부처님이 그런 얘기 하냐고. 다 있는 그대로 먼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거든. 옳고 그름은 세속이에요. 있는 그대로는 출세관이에요.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가진 진실을 발견하지.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 그 뜻이 담마예요. 담마를 사자 있는 그대로 대상, 법. 그게 진리라고도 해요. 대상의 법이 진리의 법. 그게 무상고무화예요, 법이. 그러니까 이런 포괄적으로 담마가 주는 것. 그것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불교 핵심이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위파사나가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본 몸과 마음은 느낌이에요. 느낌은 무상고무화야. 있는 그대로 보면 쭉 단계적으로 나와. 무상 느낌은 그 다음에 무화 끝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그거 해탈이야. 그런 단계적 과정은 있는 그대로 보는 위파사나 수행의 알아차림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티, 사마디, 빠냐로.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스님이 불교가 좋아서 이거 하지 더 좋은 게 있으면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는 거면 불교가 최고의 가르침이니까 딴 거 해봐야 이것만 못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저것이 대승과 테라와다 상자불교의 차이구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모르고 계시구나. 자, 그 얘기 끝에 내가 요새 그 스님 유튜브를 딴 것 몇 가지를 봤어요. 대승불교를 말씀하시면서 보살사상이라네. 화엄경, 멍경이 전부 보살도래, 보살도. 보살도는요, 세속적인 거예요. 아직 붓다 되기 이전에 붓다가 되기를 성원을 세운 사람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람일 공덕만 쌓는 사람이에요. 수행한 사람 아니에요, 보살은. 그러니까 붓다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보살께서는 하잖아요.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면 보살이 붓다로 바뀌어요, 바로. 보살은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이야. 선정, 세속의 사람이야. 여기서 대승과 테라와다, 소승이라고 말하는 것을 테라와다 상자불교라고 합시다. 대승은 보살사상이에요. 위리한 거예요. 공덕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선정수행이에요, 보살이. 윤회하는 세계 속에 있으니까. 출세가 아니에요. 세속이에요. 보살이. 근데 보살의 정신이 뭔 줄 아세요? 모든 생명에게 행복이래요, 보살은. 그러면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붓다의 가르침은 인연이 있는 사람에게 행복이래요. 이 차이가 있어요. 모든 생명에게 행복은 원대한 이상이야. 지장보살 같은 사람이요. 쉽게 말하면은 극대화돼가지고 얼마나 아름다워. 그래서 마하야나 큰 수레야. 소승은 인연이 있고 저만 하는 것은 작은 수레야. 근데 깨달음에 있어서는 인연이 없으면 안 돼요. 때가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인연이 없다고 그래서
절벽이고 그 사람은 악마고 구제가망성이 없는 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야. 때가 필요하다고. 조건의 떡이. 인연이 때가 공덕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제가 모든 경우에 그러니까 그 종교신문 아니 그 신문사 종교 담당 기자가 하는 여러 사람 이야기 스님들이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내가 꼭 마지막 포인트 하나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위파사나의 무상고무화를 몰라요. 뭔가 옳다 그르다 세속적 관점에서 그 진위를 따지러 CCPB를 가려. 불교에서는 CCPB를 가리면 안 돼요. 무상고무화 못 봐요. 난 늘 그런 아쉬움을 느껴요. 아, 저분은 출세관을 모르는구나. 세상에서 다 옳다 그러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정의다라만 말하고 있어요. 출세관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땀마 하나의 현상으로 보기만 해야 돼요. 옳다 그러다 없어야 돼요. CCBB 가리지 않아야 돼요. 왜? 내 기준의 판단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라한이 아니잖아요. 내가 도과를 얻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의 경우. 내가 내리는 판단이 옳아요? 미지의 영역이에요. 진리는. 내 수준에서 옳으면 난 옳은 거예요. 근데 딴 사람 수준에서는 딴 사람이 옳은데 그러면 이전 투구밖에 없어요. 서로 옳다는 견해밖에 없어요. 그리고 서로 옳다는 견해가 합리적이에요. 내 수준에서 그것밖에 못 보는데 그거 틀렸다 그러면 내가 존재의 이유가 없잖아요. 내 가치관에서 옳다라고 정의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10명을 낳았어요. 6명, 9명 낳네. 40명에서 청산 가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낳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키우다가 죽잖아요. 그리고 그 새끼들을 양날보따리 다 그리고 6.25 때 피난 내려간 거예요. 아버지는 사회운동, 사회주의 운동 하시고 뭐 어쩌고 저쩌고 사상에 물들어 계신 분이고 피난 내려간 거예요. 피난 내려가서 교육을 다 시켰어요. 정말. 근데 돌이켜 보면은 청산과부가 어떻게 그 자식들을 다 교육을 시켰는지, 우리 어머니가 참 훌륭하시구나. 훌륭하시구나. 그러니까 그 훌륭한 경우, 제가 독자잖아요, 아들. 우리 어머니가 훌륭한 걸 제가 어떻게 보는가 하면 이제 얘기가 좀 비화됐어요. 우리 누님들이 보통 누님이냐고 제가 제일 밑으로인데 다 신우들이 우리 집에 딱 누님들 오면요, 어머니가 고개 딱 돌리면은 예? 그리고 누님들이 앉아서 밥 먹고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고개 싹 하면 예 어머니 그리고 다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우리 집사람 못 오게 막 하고 어머니가 며느리를 그렇게 위하더라고요. 딱 막 누님들이 절절절 매요. 옳은 얘기 하시고 사셨기 때문에 항상 농담 아니에요. 어디 가서 과일 제일 위에서 집어라. 고르지 말아라.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갈 때에도 이런 얘기 쉽게 들은 얘기 아니에요. 너 남들이 싫어하는 거 해라. 해병대 가가지고 내가 힘들 때 선착순 청소할 뭐 불법을 놈 10명 선착순 그러면 누가 나가려고 그래요. 쭉 줄 세워요. 그럼 너 찍어요. 소대장이. 근데 쫙 줄 섰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데 난 것 같아. 근데 청소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었어. 그때 너 이 새끼 고개 숙이고 있는 새끼. 그래서 저요? 나와 이 새끼. 그리고 나서 지금 쪽팔리게 지금 끌려나간 거 아니야. 속이려다가 청소하는데 막 화가 나가 죽겠는 거야. 이게 재수없이 걸렸단 말이야.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이 딱 나는 거야. 남이 싫어하는 거 해라. 거기서 내가 청소 안 하려고 그 비굴한 청소하면서 화가 난 거야. 그 뒤에 선착순 할 때 나는 항상 제일 먼저 나갔어요. 내가 이끌어 나갔어요. 근데 해병대 3년을 월남까지 갔다 와가지고 3년 더 걸렸어요.
김신조 내려오고 얼른 갔다 오고 막 해가지고 막 연장이 되더라고. 내 191기인데 남진이 194기야. 진해도 왔었고 월남에서 쫓겨왔더라고 남진이가. 근데 내가 스스로 이끌어 나갔어요.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왜 그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은 진실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 있지 무엇에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뭔가 이게 대승 소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소승이 폄하되고 있는데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야. 그 스님이. 대승 소승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중요하지. 이제 우리는 선입관을 가지고 마하야나 대승의 이상 우월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라 그 얘기인 것 같아. 스님이.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교학을 해보고 수행을 해봤기 때문에 이목고 가지고 있는 것에 어떤 한계를 느끼시고 그것들이 그 한계가 있더라. 그게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더라.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선정이니까 거기서 넘어와야 돼요. 지 관법으로 못 넘어오고 있잖아. 넘어오는 방법을 몰랐잖아요. 위파사나를 몰랐잖아요. 사띠가 여기 안 들어왔단 말이에요. 사띠가 염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한문으로. 염이 기억이에요. 생각이에요. 사티가 생각 끊는 건데. 그러면서 그 뒤에 스님이 대성을 말씀하시면서 대성은 전부 보살이다. 그래서 딱 엊그제 담마키티 스님한테 보살도가 뭐냐 한계가 있다. 아직 깨달은 자가 아니지 않냐 보살은. 붓다가 되기를 서원 세운 사람을 보디사타 보살이라고 그러거든요. 서원을 세워야 붓다가 돼요. 서원 안 세우면 서원이 의도거든. 의도가 없는 행위는 이루지를 못해요. 다 업이니까. 붓다가 되는 서원을 세우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살은 바람일 공덕을 쌓아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막연하게 모든 인류에게 행복을, 모든 사람에게 행복을 펴는 게 당연해. 아직 인연이라는 것을 몰랐어. 12연기의 원인과 결과를.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것을 되려고 하지 마세요.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것 있어요. 그 한계를 구별하자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안다는 것은 될 수 있는 것과 될 수 없는 것, 조건 지어진 것들을 받아들여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거예요. 지금 터무니없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분수를 몰라서 가짜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가짜 인생 산 게 분수 몰라서 헛짓하다가 할 거 안 하고 또 해야지 하지 말아야 될 걸 또 하고 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결과적으로 분수를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끼게 된 것이 헛살아 가지고 내가 느낀 거거든. 아슬아슬해 죽겠어. 내가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교를 들어갔으면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었을까? 뭐 그냥 좌충우돌 하다가 괴로워서 이거 했는데 이거 한 것으로 보면은 그때 잘못 사는 것이 약이네. 내가 속으로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마지막에 중요하구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저는 아버지 4살 때 헤어졌어요. 그리고 아버지 얼굴도 모르죠. 근데 어느 날 아버지에 대한 필요성이나 우리 가족에 대한 문제 그런 걸 전혀 불만이 없었어요. 풍족하게 어려운 형편에서도 내가 한다고 그러면 다 했으니까. 내가 노력을 안 해서 못했지. 근데 어머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너 아범이 있었으면은 너를 가정교사 붙여서 너를 좋게 공부를 시켰을 텐데. 그래서 정신이 펀나는 거예요. 나 한 번도 생각을 안 했는데 내가 가정교사가 아니고 학원도 제대로 한번 다녀본 적이 없거든. 돈도 돈이지만은 그때 그 생각들이 없었어. 그렇게 워낙 뭐 음악, 문학, 연극 자유분방하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지고. 근데 또 거기서 요즘 느껴요. 내가 그렇게 뛰어난 예술성도 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느끼기에 미쳐야 되거든. 광대가 돼야 하거든.
연극을 하면서 광대가 돼야 그거 철판 깔아야 해요. 절대 뭐 안 되는 거예요. 나 있으면 안 돼요. 다 어려운 환경에서 그 연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의식 있으면 차마 못 견뎌요. 그 질시 막 함부로 하는 거. 그냥 완전히 바닥 깔고 나 잡아 먹어 해야 거기서 뭐가 하나 나오지. 근데 저는 딱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유국장 내가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거기 기획하는 박항치 씨, 옥동 항치 형이 나보고 야, 너는 연극하지 말아라. 한마디에 내가 딱 그때 또 깨달았어. 형, 안 할래. 난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을 했어요. 대학 4학년. 그러니까 나는 연극단체 만들고 연극 배우고 연극을 위해서 대학원에 남으라는 것도 연극 때문에 내가 나왔어요. 이 목소리 연극 발성이에요, 제가. 응? 얼마나 소리를 질러댔는지 연극 발성하느라고. 그러니까 진짜 예술가들은 타고 태어난 끼가 있어야 돼 또. 난 그걸 한계를 느꼈어요. 내가 끼가 없다. 항상 정도를 찾았어. 그 예술의 정도를 찾으면 돼. 미쳐야지. 그냥 버려야지. 근데 그것을 비판적으로 보거나 허튼 수작하는 것을 못마땅히 하거나 그러니까 미치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타고 태어난 어떤 캐파, 그릇, 양, 그 축적된 성향의 어떤 그 퀄리티, 그런 그릇들이 있었구나. 난 그 그릇이 못 됐구나. 그렇게 되고자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안 맞았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짜 인생을 살면서도 끊임없이 진짜를 그리워했다고. 가짜를 살면서. 근데 이제 진짜는 안 돼도 진짜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은 생활을 요새 하고 있어. 그것만 해도 큰 거예요, 지금. 허당사는 거예요. 허례허식, 관념적인 거. 진짜 진실을 모르고 살았다고. 남을 의식하고. 내 내면의 평화 이런 거보다는 어떤 권위, 결과 이런 것에 얽매여 있었다고. 한순간에 내면의 평화, 고요함의 의미를 몰랐단 말이에요. 이제 비로소 조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마지막에 왜 하는가 하면은 저는 어떤 문제를 여기 나옵니다. 어떤 문제를 먼저 업으로 봐요. 업으로 보면 원인과 결과예요. 그리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봐요. 옳다 그러다 판단 안 해요. 그러면은 슬픔과 고통, 비탄에서 내가 벗어나요. 우리들의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업으로 봐요. 업의 과보로 봐요. 이것밖에 없어요, 솔직히. 우린 몰라요. 우리들의 문제가 어떻게 왔는지. 부처님이 그게 업이라고 그랬어요. 선업과 불선업. 업은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좋은 일은 선업, 안 좋은 일은 불선업. 결과를 받은 거예요. 우리 몰랐잖아. 그러면 결과는 기꺼이 받아들여야 돼. 그것밖에 없어.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새로 뭘 만드냐야. 이거 해야 돼, 이거. 지금 내가 만드는 것이 지금 부처님 가르침, 법문, 수행밖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에. 이 땀마밖에. 그것이 출세관이에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보는 땀마의 뜻을 모르고 결론을 내리고 사는구나. 옳다 그러다. 이전 투구하고 싸우고. 세속에서 모든 그 평가, 판단은 다 옳고 그름에 대한 결론을 내리잖아요. 물론 세속은 세속의 질서가 필요하죠. 단죄가 필요하죠. 그건 세속의 정서야. 거기서 답을 얻으려고 그러지 말고 출세관에서 원인과 결과로 있는 그대로 보면 하나의 땀마, 현상일 뿐이야. 옳다 그러다 밉다 좋다 하지 말고 하나의 현상은 프로세스 과정이야. 일어나고 사라져. 그것이 거듭돼. 의식은 진행돼. 같은 마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매번 거듭되는 연속적 현상 속에서 어느 한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나는 아니야. 과정을 체험하고 있는 것이 나의 것도 아니야. 그리고 과정도 일어나고 사라져. 그게 무상이에요. 그러니까 무상고 무아로 보면 하나도 걸릴 게 없어.
거기 날아갈 것도 없어. 현상들만 있어. 마침표 찍고 아이고 나 죽었다 라고 슬픔, 비탄, 결론을 내리지 말자고. 응? 왜? 과정이야. 내 뜻대로 안 돼. 어떻게 받아들여야지. 근데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 중요한 사실은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이미 나한테 주어진 업의 과보로 온 불행은 겪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내가 못 바꾸잖아. 그것 때문에 고통을 겪고 비탄에 빠지면은 지금도 안 좋고 다음 생도 안 좋아. 지금도 슬프고 다음 생도 슬퍼. 부처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 생에서 저 생으로 갈 때 지금이 즐거우면은 미래생이 즐겁다는 거예요. 지금이 괴로우면 미래생이 괴롭고 지금이 슬프면 미래생이 슬프다는 거예요. 지금 here and now, 지금 뭘 만들 거냐가 있는 그대로 호흡 보라는 거예요. 슬픔, 비탄, 고통하지 말고 지금도 슬픔, 비탄, 고통에 빠지면 그 이후로 가니까 과거는 어쩌지 못해. 근데 지금은 내가 할 수 있는 업을 생성할 수 있잖아. 형성된 건 안 돼. 근데 생성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 선택의 여지. 그러니까 업이 절반, 형성된 업은 과거로 받아들이고 생성한 업, 절반짜리는 내가 채울 수 있는 거야. 나머지 절반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서 안 돼. 그런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아프리카 누구 막 어린애 막 하고 한 것도 나는 비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도 그와 못지않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 고통이 고통이라고 보지 않고 그 고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당위성,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고통에서만 온다고. 고통이 있어서 내가 이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온 고통은 괴로워 죽으라고 한 게 아니고 괴로우니까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괴로움은 새로운 삶. 지금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지금 이후의 미래는 내가 만들 수 있잖아. 괴로움 때문에. 그걸 왜 놓치냐고. 그 괴로움을 내가 활용하고 반전해야지.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러니까 지금 불가피한 괴로움은 슬픔, 비탄, 고통이지만은 받아. 그럼 내가 지금 지혜가 나잖아. 그 고통을 통해서 무상고부화를 안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찬란한 거예요. 그 고통 때문에. 아름답게 채울 것, 꾸밀 것을 내가 할 일이 내 지금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고통이 나를 의식해서 깨어나게 했다고요. 예? 의식해서. 그러니까 절반은 부끄러워 죽겠어. 내가 과거에 한 일. 내가 어리석어서. 근데 또 절반은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서 이 수행 지금 하는 거야. 근데 그 부끄러운 짓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아직도 내가 있기 때문에.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할 것 없다. 호흡이나 보자. 호흡 보는 길밖에 없어. 내가 지금 내 과거의 생각을 끊는 배. 그거 해봤자 뭐야. 그래서 제 친구가 딸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었을 때 탄호 스님이 업이구만 해서 딱 끊었다는 거 아니야. 딸 생각이 그냥 딱 끊어지더래요. 업이구만. 내가 이 수행 하기 전에 들은 얘기예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업이야. 업인데 어떡할 거야. 업이요. 근데 과거의 업과 현재의 업이 있어. 과거의 업이야. 받아들여야지. 지금 내가 할 일은 현재의 업이야. 현재 업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업은 뭘까? 업이 달라? 과거의 업은 과보야. 받은 거야. 그 이전의 업으로 지금 받았어. 과보로. 이게 과보야. 그럼 내가 지금 할 일은 뭐야? 과보에 의해서 현재는 업을 만들어야 돼. 받은 것은 과보야. 그 이전의 업으로. 그럼 내가 과보대로 살지 않고 새로운 업을 만들면은 그 이후의 과보가 달라져. 이 과보가 아니고 선과보가 새로 와. 이것밖에 우리가 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주는 의미가 이것이 있으면 이것이 없고 있고 이것이 없으면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것이 없어서 이것이 없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서 이것이 있는 것은 과보야. 근데 이것이 없어. 그러면 선업을 쌓으면은 이것이 없어 또. 이것을 원인으로 이것이 또 없어.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야 되는 이유에 새로운 원인을 만드는 거.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그러니까 here and now. 부처님이 현실로 오게 한 거예요. 현실로. 우리는 거의 과거에 매달려 있어요. 사변적으로. 지나간 거. 후에. 그래서 저는 지금 위파사나 수행이 좋아서 하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수행이 있으면은 그거 가겠다는 거의 스님의 말씀이 주는 의미는 뭐든지 있는 그대로 딴 말을 말씀하신 거구나. 어떤 선입관, 조건에 매이지 말고 한번 해봐라. 퇴로는 있다. 그 인연이야. 네가 좋아서 하는 것이지 절대 내가 좋아서 하는 게 의도가 있는 행위가 뭐지? 의도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거요. 내가 좋으면은 나쁜 것도 하고 좋은 것도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것도 의도야.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구? 자식과 부모도 피차 선택으로 만난 거예요. 인연으로. 만난 거예요. 또 돌이켜놓고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방송 안 들으니까 이제 나 꼭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필요해서요. 근데 자기 의사를 드러내지 않고 매사에 합리적으로 뭔가를 받아들이니까 살면서 그 고마움을 그렇게 느껴. 내가 수행한 거 10여 년 동안 7년간 미얀마에 수행하고 왔다가 누가 날 밥을 먹여줘요. 가정을 버렸는데 애들 클 때 지금도 내가 집에 돈을 못 갖다 주는데 돈 어쩌다가 주면 아주 좋아해. 그때 깜짝 놀라요. 돈 좋아하네. 그랬더니 네, 저 돈 좋아해요. 그게 또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그 좋아하는 돈을 못 갖다 주니까 설거지라도 해야지 내가. 설거지라도 공짜라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 내가 전에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이야. 농담이 아니라 지금도 밥을 얻어먹고 있는데 눈치는 좀 빼죠. 그러니까 다 원인과 결과로 지금 내가 할 일은 내가 내 일을 열심히 해서 내 삶을 빛나면은 나를 먹여준 사람에게 그 빛이 되돌아갈 거다 하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공덕이 분배되는 거거든. 분배되는 거. 그러니까 수행자에게 공덕을 쌓아서 좋은 이유는 수행자가 먹고 수행을 하면은 공덕이 돌아오잖아. 먹고 수행을 하는 것처럼 더 좋은 공덕이 없잖아요. 공덕발입 가는 거예요. 그럼 보시라는 게 뭘까요? 보시 첫 번째 재물보시. 네? 재물보시. 두 번째가 법보시. 수행이 법보시예요. 세 번째가 이게 세 번째는 모를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 최고의 보시는 두려움을 없애주는 거래요. 지혜예요, 그게. 지혜가 두려움을 없애주잖아. 그러니까 아는 분이. 예. 내가 얘기해줘서 지혜를 얻게 해주는 거야. 지혜만이 두려움을 해결해. 두려움이 들 때까지도 괴로움 다 해결해줘. 그러니까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가 뭔 보시?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우선 법보시. 그 다음에 재물보시, 의식주를 해결하는 거. 두 번째가 뭐? 법보시, 무슨 수행이나 법문이나 하는 거. 이 법보시는 선정수행이요. 법보시는 공덕을 쌓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은 지혜야. 그래서 위파사나야. 위파사나
비파사나가 지혜 수행이지. 위파사나란 말이 통찰 지혜란 말이야. 무상고무화란 말이야. 위가 분리해서 다르게 보다, 분리해서 다르게 보면 무상고무화야. 무상고무화가 개정이고 팔정도고 위파사나고 중도야. 똑같은 말이에요. 보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뭐요? 첫 번째는 재물보시. 오늘 저 뭐 사왔어요? 빵. 그 두 번째 법보시. 지금 법문 듣고 수행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따 위파사나 수행에서 무상고바 우리가 알죠? 보시 세 개가 다 되네 그냥 오늘. 그러니까 저 빵 먹고 반드시 열심히 수행해야 돼요. 공덕이 나누어져요. 예. 자. 자, 조금만 시간 얼마나 됐어요? 1시간 10분이요.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만할까요? 자, 불교 경전 가운데 아비담마의 마음과 마음의 작용에 일어나는 정신적 요소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이요, 마음 얘기를 했는데 째따시까 마음의 작용, 수상행을 얘기한 게 붓다예요. 벽집으로는 수상행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밖에 없어요. 중요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마음 멍텅구리예요. 거울과 같고 창공과 허공과 같아요. 비쳐 보일 뿐이야. 근데 뭐가 다 요뱅을 떨지? 느낌, 상, 의도. 의도가 뭐예요? 업.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은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음 하면요, 대상을 아는 기능이에요. 아셨죠? 마음은 첫 번째 뭐예요? 아는 기능. 두 번째,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 그 한순간에 하나가 뭐지? 매 순간 일어났다 사라진다. 이게 전부예요. 마음은 대상을 아는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뭘 만드느냐는 수상행이 만드는 거야. 마음이 다 하는 줄 알아. 알기만 해.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지네이션, 표상작용, 인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식은 컨시어니스 아는 마음이야. 인식, 지각은 내가 꾸며서 아는 거야. 꼬릿말 붙여서 아는 거야. 고정관념이야. 어떤 느낌을 가질 것이냐? 무엇으로 꾸며서 결론을 내리고 알 것이냐? 세 번째는 어떤 의도, 어떤 선어 악압 중에서 어떤 업을 지을 거냐가 마음의 작용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그러지 말고 느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내가 표상작용, 선입관, 고정관념을 가지고 할 것이냐, 꾸며서 볼 것이냐,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정관념이 결론이잖아요. 그거 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행, 업. 선업과 악업 중에 어떤 업을 지을 거냐가 마음에 관한 우리들의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의 작용, 째따시카를 부처님이 얘기하신 것에서 모든 그 수행에 대한 구체적 어떤 그 로드맵, 어떤 과정들이 여기서 드러나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래서 신수심법 사념처가 있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아니고 느낌이 들어갔잖아요. 마음도 들어가고. 정신적 요소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서 불자들의 삶의 진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문답이나 법문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심리학은 논장뿐만 아니라 경장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아비담마에서만 마음을 다루는 게 아니고 경장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부처님이 얘기를 하세요. 선택적으로 이거 하라가 아니고 부처님이 5개를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 라고 절대 하지 않으셨어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선택하라고 그랬어. 그리고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나요, 부처님이?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도둑질을
멀리하라, 가까이 하지 말라, 피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간음을 멀리하라, 피하라, 가까이. 왜 그랬죠? 도둑질은 안 할 수 없으니까. 부모 거 좀 훔쳤잖아. 그 다음에 예쁜 여자 보면은, 예쁜 사람 보면 어떻게 호기심이 안 생겨?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 안 된다는 것은 종속적이고, 있는 그대로 선택하지 못하게 한 거야,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니야. 땀만은 있는 그대로 보라는 거 아니야. 옳다 그러다 없이. 하나 현상으로 체험해봐라. 그러니까 놓고 봐라. 그래야 거기서 뭔가 제2, 제3의 길이 열리지. 좋은 것 하고 나쁜 것 하지 마? 하면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돼버려요. 좋은 것이 아니면 모든 걸 배척하니까. 근데 좋은 게 나쁜 게 어딨어 내가 모르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과연 좋은 거야? 내 기호지. 보편적 가치가 아니잖아. 그런 의미에서 딴말한 뜻이 있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불교는 있는 그대로의 것을 진리라 그래요. 선입견 갖지 말고 있는 그대로 봐라. 옳다 그러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 이게 위파사나고 불교의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위파사나에서만 이 얘기가 나와요. 사념초에서만 이 얘기가 나와요. 농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직 몰라요, 불교를.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 안 닿았어요. 여기 인연이 다 닿았네. 농담이 아니에요. 소중한 인연이에요. 예, 우리가 얼마 갈지는 모르지만은 있는 동안에라도 마음의 본성에 관해 부처님이 가르친 마음의 본성, 본디성품, 마음의 본성이 뭔 줄 아세요? 대상을 아는 거.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게 무슨 말이지? 무상하다는 거예요. 찰나생 찰나면. 같은 마음이 아니다는 거야.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다는 게. 내가 아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아는 마음과 지금 아는 마음은 다른 마음이야. 단지 기억하고 있을 뿐이야. 내 마음이 아닌 거예요. 순간순간의 마음일 뿐이야. 예. 근데 기억해서 마침표를 찍고 나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고정관념으로 있는 그대로 보지 않은 거라는 거야. 마음의 본성에 관해, 그 다음에 마음의 청정하게 하는 방법에 관해,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청정에 관한 방법이지.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그 주인이 되는 방법에 관해, 마음의 노예가 아니고 그 주인이 된 마음을 스스로 이끌어가 쌌디 알아차림으로. 부처님께서 꼭 해줘야 될 말씀들이 경쟁하게 분명히 밝혀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음을 알아차린 방법을 설하신 염처경, 산염처 얘기예요. 산만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신 진정경. 그 외에도 비슷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는 주요 경전들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요,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 있죠?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신 무슨 경이라고 그랬죠? 예? 생각의 진정경이지. 이게 빨리어로는 위닦가가 생각, 사유, 숙고란 말이에요. 선정에는 일선정이래요. 위닦가, 위자라. 숙고다, 겨냥한다, 생각한다, 사유한다. 이런 도둑질하는 사유가 아니고 바른 사유, 정사유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산타나. 위닦가 산타나 그랬지? 자, 예를 들어 마음을 알아차린 방법을 설하신 염처경이나 대념처경, 또 산만한 생각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하신 위닦가 산타나 수타. 이게 위닦가 산타나가 생각을 멈추는, 산타나가 주지, 휴지, 멈춤, 여긴 진정이라고 그러네. 바꿔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인간의 본성도 알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노예가 되지 않고 주인이 되게 하려면은 무엇을 끊어라? 내 생각을 끊어라. 뭘 하는 순간 생각이 끊어? 호흡을 보는 순간, 몸과 마음을 알아채는 순간 생각 끊기요. 생각 속에 뭐가 주로 많이 있지? 탐욕성내 머리석음. 탐욕성내 머리석음. 탐욕성내 머리석음에 번뇌를 끊는 방법이 뭐지?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을 실천하는 가르침이나 단체가 뭐지? 불법성. 불법성. 자, 이제 쭉쭉 하네. 불법성은 진리야, 진리가 아니야? 진리를 사자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불법성이 있어도 진리를 받아들이려면은 불법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 가져야 돼, 안 가져야 돼? 거기까지 갔어. 그래서 불법성은 진리야. 진리가 거기 있어도 내가 받아들여야 진리지? 그렇죠? 받아들이려면 뭐가 있어야지? 믿음이. 그러니까 바꾸어 얘기하면은 진리를 믿음으로 존중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돼.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지? 우리는 삼배로 절 3번 하는 걸로. 그러면 보세요. 보세요. 사자라는 진리와 믿음이 뭐야? 빨리 열어. 자. 나도 금방 생각이 안 나네. 자, 진리라는 것과 믿음은 상호적이야. 진리가 있어도 소용없어. 믿음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돼. 내 것으로 하는 게 문제지. 그래서 진리에는 믿음이 들어가야 내 것이야. 근데 믿음, 믿다? 믿음은 진리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 믿는데 진리 아닌 거. 아닌 경우도 있지.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는 또 다른 거야. 진리에 믿음이 들어가면은 내 것이 되어서 불법성 삼보를 내가 확신에 찬 믿음을 갖는 건데, 불법성 삼보가 아닌 믿음 자체는 진리라고 할 수가 없어. 단지 신뢰, 믿음일 뿐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불법성 삼보는 어떤 믿음이지? 확신에 찬 믿음. 이게 믿음과 진리의 이제 상관관계예요. 근데 믿음만 있을 때, 사자가 없는 불법성 삼보가 없는 믿음만 있을 때는 무슨 믿음? 확신에 찬 믿음이 아니고 맹목적 믿음. 어떤 이데올로기, 종교, 사상, 신을 믿는 거나 맹목적이잖아. 그럼 무서워요. 무서워요. 에? 사람 잡아요, 이거. 그건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진리가 함께 할 때 불법성 삼보로서 확신에 찬 믿음이지만은 오직 진리가 아닌 믿음만 있을 때는 맹목적인 것이어서 매우 위험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사자, 불법성 삼보가 있는 믿음일 때만 최고의 지혜로 쳐요. 아셨죠? 그래서 지금 진리와 믿음이 상호적 관계에 있어서 상호적으로 조합되는 경우만 있는데 진리가 없으면 믿음 자체는 위험한 거예요. 이데올로기가 전부. 보세요. 보세요. 이북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여기 와서 깜짝 놀라. 다 봉사하고 야, 이 남조선이 공산주의구만. 공산주의가 따로 없고 여기 다 공동.
오니까 뭐 동사무소에서 쌀도 주고 뭣도 주고 그리고 뭐 지금 북한에 내려온 사람들 뭐 돈 얼마 정착금 주고 얼마 동안 주잖아. 이게 공산주의로구만. 그 저공산주의는 맹목적 공산주의야. 그러니까 이상과 실제는 그렇게 다른 거예요. 막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했는데 그것이 어느 특정한 독점 그 권력에게 하니까 스탈린, 레닌 뭐 지금 누구 가릴 것 없이 그게 공산주의냐고. 오히려 자충수를 둬가지고 사회 악이잖아. 그런 것처럼 후호 이상이 무슨 의미가 있어? 진실, 실제하는 경험, 진리에 입각한 체험만 있지. 진리에서는 불법성 삼보에서는 평등, 균형 이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독선적, 일방적 통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라는 개정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가 아니고 붙 있으면 법, 부처님의 가르침. 그 다음에 그것을 유지하는 승이 단수의 복수예요. 복수. 스님이 아니에요. 승가를 얘기해요. 승가. 어느 개인의 단수 아닙니다. 불법을 유지하는 어떤 공동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승가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있어야지 유지돼요. 그것들이 세 가지 조화를 이루는 것이 균형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제에 있어서 균형이 필요하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